내 기쁨 넘치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호흡이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한 준비와 이동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기쁨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혹시 남아있는 오해와 서운함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손 내미는 겸손과 끝까지 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말보다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번 설이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습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결단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연합을 더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사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8번째 교회 선정 준비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모이면서 친규윤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하는 팀은 상금을 드리고 2등, 3등, 4등은 생활용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지만 성탄틀이 지난주엔 추워서 못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보게 되니라.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요. 다시 봅시다. 그래야 여러분들 설교 끝나면 다시 보는 게 뭐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계 3대 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버지는 그 부친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테네 옆에 이제 마케도니아 공국이 있죠. 마케도니아 왕국의 이제 궁정 의사였어요. 의사의 아들이에요. 의사의 아들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넘는 훌륭한 철학자가 됩니다. 플라톤은 60세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 때 플라톤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플라톤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똑똑해요. 자기하고 생각을 완전히 다른 것을 알아요. 거의 40살 차이가 나는데도 그 비범함을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운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남겨요. 그 스승입니까? 읽어보셨어요? 아버지에게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스승에게서는 알렉산더가 한 말, 알렉산더. 우리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인생 잘 사는 법을. 여러분, 인생 사는 법하고 잘 사는 법하고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무엇에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배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6위, 7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인생 사는 법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런 사람은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그냥 뭐 귀신 같아요. 어디서 뭐가 있고 어디서 뭐가 나는지 잘 알아요. 인생 사는 법하고 인생 잘 사는 법은 달라요. 저는 부모님에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더 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주님에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산다요. 영원히. 진시황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약초를 다 먹었지만 죽었어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요. 영원히.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하는 약속보다도 게임이 안 돼요. 게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날을 맞아서 진정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년이 지나야 새해가 이제 진짜 새해 사는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속도로에 있을 거예요. 친척집 방문할 거예요. 새해를 새해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여야 진정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울산마을이에요. 아마도 대명 콘도 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여기 가려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동해안 가야 되잖아요. 새해 맞이해서 보시라고 울산바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마도 대명 콘도 쪽에서 찍은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이걸 보내주었어요.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뭐라고요? 새해입니다.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라고. 조물주께서 전국에 있는 바위들을 금강산으로 모이라고 했대. 그래서 울산에 있는 바위가 올라가다가 아주 덩치가 커가지고 그냥 눌러앉은 곳이 이제 울산 바위라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 바다를 본다고 해가지고 새해가 새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나 지난주에 동해안 갔다 왔어. 마음이 새로워지던데. 얼마 동안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를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위를 봅시다. 새로운 눈을 열어야 합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사울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대적이었어요. 그날도 사울이 213km 떨어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향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와 동시에 바울의 시력을 상실했어요. 너무 빛이 강렬해가지고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메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 친구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친구야. 그래서 지금 눈이 멀었거든. 가서 네가 안수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는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여기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고로 온 놈이에요. 근데 그 자를 어떻게 눈뜨게 해줘요? 야 이놈아 잔소리 마. 가라면 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고. 지금까지 바울의 눈에 비늘이 씌어 있었어요. 비늘. 연애하고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눈이 씌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비밀이 씌었더니 비밀이 자기 편견의 비밀, 이기심의 비밀,
불신의 비늘, 조바심의 비늘, 시기하는 비늘이 씌었어. 이 비늘을 다 씻어야 돼. 그래야 새해를 건질 수 있어요. 새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비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다 씻으세요. 그런 비닐을 뒤집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네 학문 지식, 이기심, 시기심, 질투 그 비닐 가지고는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벗어. 깨끗이 씻어. 그래서 아나플레포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다시 보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만 괴롭잖아요. 다시 보는 거예요. 내 비닐이 씌워진 것이 다 깨끗이 주님 안에서 씻어질 때 다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암 환자가 완치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내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아야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바울의 인생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천지가 이만희 세상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결정 났더만 거짓 교리로 가르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가는 거 보세요. 비밀에 씌워진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눈이 새롭게 열리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비늘을 뒤집어 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강둑에 서서 강물에 흩날리는 것이 불가한 것이에요. 비늘을 쓰고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비늘을 쓰고는 무슨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늘을 벗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내가 수용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비로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 사방에서 사람들 안에 발밑에다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잖아. 야, 이 빚쟁이야. 야, 이 못난 놈아. 이 가난한 놈아. 사방으로 날 우겨싸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비닐이 벗겨지니까 사방으로 나를 짓밟아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짓니가 나를 쌓이지 않아. 왜? 여러분 옛날에 포도주 만들 때 말해요. 빨래도 마찬가지고 발로 밟으면 때가 시기고 포도주는 이제 싹싹 진 익어가지고 거기서 포도주가 벗겨지고 진 익어져가지고 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포도를 진 익이는데 형체도 없이 짓밟았는데 그 포도주는 생명의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짓이겨봐라. 나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포도주를 바뀔 거야. 바뀐 것이에요. 비닐이 벗겨지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은 짓이기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건 군사 용어예요. 포위당하네.
포위당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사방으로 포위당했다고 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포위해도 주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포위해봐라. 주님이 나를 내 길을 인도해 줄 것이야.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괜히 싫어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타협하며 살면 재밌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타협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누가 박해를 해요? 박해 아무도 안 해요. 세상과 타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펑펑 써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요. 멋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치고 잘해줄 거예요. 박해받는 이유는 단 하나.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주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데 너희들 박해. 그러나 나는 박해 당하지 않아.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한 주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박해해봐라. 나는 박해당하지 않아. 네 번째,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확 미는 거예요. 내가 계단에 서 있는데 뒤에서 확 밀어봐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아마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 깨워줄 수 있어. 파편으로 뼈가 부러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깨지지 않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비늘이 다 벗겨지니까 박해를 받아도 미끄러져도 거꾸로를 당해도 포위를 당해도 주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금통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도 주님 외에는 주님보다 더 좋아서는 아니 돼요. 내 영원한 생명을 지켜줄 분은 저금통장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엑사고라죠. 시간을 아껴라. 뭐라고 했어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새해가 될 수가 있고 시간을 건져 올려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아껴라. 위를 바라보라. 여러분, 바울이 2000년 전에 목이 떨어져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네로에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목이 떼글떼글 굴려가지고 그 멈춘 곳이 지금 바울 성전이에요. 로마의 바울 성전. 지금 보세요. 목이 땡그랑 없어졌지만 바울은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의 이정표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를 스쳐 지나간 모든 시간을 그는 진리 안에서 걸져 올렸기 때문에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 중에서 아마도 90% 이상은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울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바울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비늘을 다 벗겨내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건져내는 순간 그는 2000년 전에 목이 떼글떼글 굴려서 살해당했지만 그 진리가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대통령도 부자도 거기 못 가요. 거기 못 가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이 땡그랑 끊어져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나 블레포. 아나는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위를 보다는 뜻이 있어요. 위를 보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니라 라는 말씀은 위를 볼 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나 블레포. 여러분, 위를 보면 모든 답이 있어요. 위를 보면 생명이 있어요. 위를 보면 능력이 있어요. 위를 보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보게 됩니다. 위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새 번역이 환난이 끊을 수 있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권고, 박해, 금전, 헐벗음, 위협, 칼입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아요. 남고도 남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천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 그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을 건져 올렸고, 사도 바울이죠. 그의 모든 시간은 새해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받고 먹으니 건강해지나.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 달라집니다. 다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기독교 최고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위를 바라보니 비늘이 벗겨졌어요. 안대로 눈을 가렸던 것이 다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전이 다시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바울의 비닐이 벗겨지니까 아니구나.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지지. 바울이 순교한 지 30년, 40년 지나가지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해가지고 티도스. 로마 장군이고 나한다니 황제가 돼.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게 무너져요. 건물은 예배당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비늘이 벗겨진 후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한번 외워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윤리가 있어야 돼요. 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이 몸을 술로 담배로 더럽히면 시기심, 이기심, 욕심, 교만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란다고요? 멸한대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건물은 무너지지. 예배당 무너지지. 이 건물 이제 30년 지나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우리 몸이 성전이구나. 성전을 다시 보게 돼요. 규례가 보였어요. 규례가 다시 보였어요. 사울은 눈에서 빛이 벗겨지자 모세의 규례적 율법을 다시 보댔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파기자로 가서 저놈이 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십자가에 죽이자. 예수님이 율법 파기자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니기상 먹으니까 아니 너희들 이거 안수를 왜 보매? 율법 파기자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사도왜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비닐이 벗겨지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뭐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킬 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목회하면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규례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본 예수는 율법 파괴자요, 성전 파괴자요, 유대교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예수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가 파괴자로 알았는데 비늘이 눈에 벗겨지니까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 오늘 누굴 만났습니까?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고치고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눈에 씌어진 편견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조바심의 비늘, 시기하는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이 비닐을 씻어내지 않는 한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유역을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를 보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를 보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세월을 아끼고 새해가 정령 새해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몸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아리롱여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름 쌓으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되어서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봅니다. 새날이 되었다고 달력 한 장을 넘겼다고 새해가 절대 새해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 안에서 바르게 될 때 새해는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싸우리 주님,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위를 바라보겠다고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유영하며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